자, 오늘은 역대하 새로 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 보신 대로 다시 쓰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두 군데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 먼저 본문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 4절이지만 우리 입을 맞춰서 다 같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두 번째로 역대하 33장 12절과 13절. 원래는 두 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본문은 그 두 절만 읽겠습니다. 33장 12절 13절 또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오늘 찬양한 구역에 어린이 목소리가 확 들려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기를 바랍니다. PPT 바로 전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2시간 동안 우리는 역대기가 단순히 사무엘서와 열왕기를 반복한 책이 아니다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시간에는 역대하의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끝날 것 같은 역사를 다시 열어주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같은 솔로몬이라도 열왕기는 그 죄와 몰락을 함께 보여주는 반면에 역대기는 성전을 세우고 예배의 질서를 마련한 왕으로 다시 조명해 준다. 이 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관점을 왕들의 이야기 전체로 한번 넓혀보려고 합니다. 모든 왕들의 이야기를 다 하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호사밧, 오늘 읽었던 두 본문 여호사밧 왕과 므낫세 왕을 보기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여호사밧은 전쟁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얼굴을 돌린 왕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 므낫세는 깊은 죄 가운데 있다가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지고 낮아진 왕으로 그려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붙들 문장은 이것입니다. 역대기는 실패를 감추는 책이 아니라 실패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같이 여호사밧 이야기와 므낫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역대기가 어떻게 서술하는지를 보면 좋겠습니다. 아하, 넘겨주십시오. 여기서 안 넘어갔네요. 오늘 우리가 잠깐만요. 한 장 넘어간 건 맞습니까? 바로 앞장이 표지인가요? 앞장 한번 다시 넘겨보시겠습니까?
잠깐만. 이게 안 켜졌나요? 죄송합니다. 꺼져 있었네요. 그러나 말은 안 듣습니다. 이게 두 번째 장 맞죠? 그러니까 표지 다음 장. 그럼 제가 말로 넘길 테니까 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핵심 질문은 단순합니다. 이미 열왕기에 왕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역대기는 왜 이것을 다시 썼을까? 그 이야기입니다. 앞선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는 주로 이 나라가 왜 무너졌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고 또 결국 그 불순종이 심판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의 공동체에게 이미 나라가 무너졌다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것을 병원에 비유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사는 병이 왜 생겼는지 그 원인을 밝혀서 진단을 하고, 왜냐하면 그 원인을 알아야지 같은 병을 다시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재활치료사는 이제 어떻게 이 환자가 다시 걷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의사의 진단과 재활치료사의 재활은 서로 경쟁할 것이 아니죠.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한 거죠. 열왕기가 죄와 심판을 진단하고 있다면 역대기는 무너진 뒤에 재활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필 두 인물도 이렇게 읽히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위기는 예배의 이야기로 다시 읽히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고 므낫세의 이야기는 므낫세가 지은 죄는 회개의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다시 역대기에서 읽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가 몇 번 했지만 역대기에서 역사 서술을 하는 방식은 세 낱말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있었던 역사 가운데서 몇몇을 생략하기도 하고, 앞에 나오지 않았던 역사를 추가하기도 하고, 앞에 있었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 역사를 다시 평가하기도 합니다.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은 모든 일을 똑같은 길이로 적는 일이 아닙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줄일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역사 서술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역대기도 마찬가지죠. 역대기에서 가장 크게 줄인 것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임금들의 독립적인 이야기들은 여기서 과감하게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 주에 살필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성전 정화와 유월절 이야기는 열왕기와 달리 굉장히 길게 덧붙여서 전합니다. 오늘 읽을 여호사밧의 전쟁과 므낫세의 회개처럼 열왕기에서 했던 어떤 임금의 평가와는 전혀 다른 평가를 새로 내리기도 하는 것, 이것이 역대하의 역사 서술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졌으니까 중요하지 않다거나 덧붙여진 것은 역사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다라고 성급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먼저 물어보아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이 선택을 통해서 역대기는 포로 이후 공동체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는가? 역대기가 이렇게 생략하고 추가하고 재평가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지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제가 따로 안 해도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흐름이 끊기니까 졸던 게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갔나요? 먼저 생략,
된 이야기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는 여러분 읽어보셨듯이 남유다의 임금과 북이스라엘 임금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차해서 소개합니다. 유다의 왕이 나오면 그와 같은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다스리던 왕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다시 남유다의 왕이 나오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열왕기를 읽으면 두 왕국의 이야기를 같이 읽게 되고 두 왕국의 역사가 함께 보입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유다 왕조, 남왕국 유다 왕조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다시 배치합니다. 북이스라엘 임금이었던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런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독립된 이야기는 대부분 역대기에서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열왕기에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열왕기 상 뒷부분과 열왕기 하 앞부분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차지하던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도 거의 역대기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서 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역대기가 기록될 무렵 북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해 버렸습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는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지금 남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유다 공동체의 역대기는 다윗 왕조, 예루살렘 성전, 유다와 레위 정통을 중심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공동체를 재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초점을 흐리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역대기에서는 이 초점에서 혈연 공동체의 순수성, 피가 섞였냐 안 섞였냐가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혈연 공동체의 순수성이란 말은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배타적인 인종주의나 민족적 우월감으로 설명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포로와 혼란을 겪은 작은 공동체가 신앙과 삶의 경계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했던 역사적 상황,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를 읽을 때는 포로기 이후의 유다 공동체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배타적인 책이 되고 갈라내는 책이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동시에 역대기는 북쪽 사람들을 무조건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필 히스기야 같은 경우 북이스라엘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6월절에 오도록 초청을 합니다. 역대기의 목표는 북쪽 사람들 그러면 자꾸 우리나라가 생각날 수도 있는데 북쪽에서는 우리나라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 같지만 어쨌든 역대기의 목표는 북쪽 사람들은 이북 사람들 맞죠? 그죠? 말은 틀리지 않죠? 북쪽 사람들은 오지 말라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실 역대기에서 강조되는 말 중에 하나가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에서는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북이 분열된 뒤에 북쪽의 잘못이 뭐냐, 남쪽의 잘못이 뭐냐를 따지는 책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역대기의 저자는 온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하나님 예배로 다시 모여라. 예배로 모여라. 남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란 그래서 배타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누구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똑바로 인식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이야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역대기는 또 뺄 것만 빼버린 책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열왕기보다 훨씬 더 길게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왕이 마지막 시간, 다음 시간에 우리가 주로 살필 히스기야와 요시야. 히스기야, 요시야 그러면 종교개혁 이렇게 머릿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야기는 열왕기에 비해서 굉장히 길게 기록을 합니다. 열왕기에서 히스기야 이야기는 아시리아 임금 산헤립의 침공과 예루살렘이 아시리아라는 거대한 나라 강대국의 침공을 받았음에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 이야기에 큰 비중을 둡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그보다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성전 정비한 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히스기야는 단지 외적을 물리친 왕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한 왕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이 긴 추가 본문을 통해서 요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에서는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개혁을 했던 이야기. 열왕기의 요시야 이야기를 읽으면 굉장히 정치적인, 그러니까 쿠데타와 반정 이런 이야기가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혼합 종교주의를 다른 종교와 섞여 있었던 것을 제거한 과정으로 그 과정과 유월절 준비를 아주 길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준비했고 백성들이 어떻게 그 절기를 지켰는지를 길게 기록합니다. 왜 이렇게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를 길게 말할까요? 포로기, 여러분이 이미 추측할 수 있듯이 포로기 이후 공동체에서 가장 시급했던 것은 강한 군대를 만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포로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군대를 강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독립된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은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질서는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역대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다윗 왕조의 정치적인 권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를 중심으로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덧붙여서 강조합니다. 특히 열왕기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레위인들의 역할을 굉장히 역대하에서는 강조하는데 이건 다음 주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야지 다음 주에 또 오시죠. 재밌는 것이 지난주에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우리가 재구성하기 어렵다는 말을 했습니다.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까지는 이스라엘 바깥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증언해 주는 유물이나 유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하던 무렵 기원전 8세기 이후부터는 직접 우리가 누가 봐도 이거는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과 유다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유물들, 유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아시리아나 바벨론 그리고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서 발견된 유물들, 유적들에서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거기 있는 왕들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화면 왼쪽 아래 보이는 그 부조도 그렇습니다. 저 부조가 라기스 부조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져 있는데 실제로 아시리아 산헤립 임금이 승전을 기념하면서 남긴 부조입니다. 니느웨 궁전에 산헤립이 남긴 부조인데 히스기야가 겪었던 그러니까 라기스는 이스라엘에 있는 해안 도시거든요. 라기스를 점령한 이야기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히스기야 이야기가 아주 추상적이고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혹시 거짓말일까 의심하는 분들에게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내립의 원정을 기록한 사내립 프리즘이라는 유물이 있는데 여기에 읽다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세 장의 새처럼 가뒀다라는 언급이 직접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전제하는 듯합니다. 물론 성경과 아시리아의 유물이 1대1로 대응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당시 국제 정세가 어땠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의 국제 정세가 실제로 어땠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여호사밧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역대하 17장부터 20장에서 여호사밧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17장부터 20장까지를 흐름을 보면 우리가 여호사밧 이야기를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7장에서 여호사밧은 말씀 교육을 위해서 관리인들과 레위인들을 유다 성읍들로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8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동맹을 맺고 전쟁에 참여했다가 간신히 살아서 돌아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런데 19장에서는 그 실패 뒤에 재판관을 세우고 공의로운 재판을 명령하는 여호사밧의 또 다른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장에서 새로운 연합군의 침공을 맞아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달라졌나? 우리 사밧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여호사밧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사밧은 처음부터 끝까지 흠 없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우리 인생도 처음부터 끝까지 흠 없이 살아왔다. 이럴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제가 오늘부터 스승으로 삼겠습니다만 그 스승은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분위기는 뭐지? 여호사밧은 처음부터 끝까지 흠 없는 왕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수 뒤에 무엇을 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정치적으로 북이스라엘 아합과 잘못된 동맹을 맺었지만 실패 이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개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위기에서는 사람의 동맹보다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또 그랬을까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한번 실수에 낙담하거나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대기에서는 그런 낙담이나 좌절의 순간에 돌아갈 지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역대기가 여호사밧에게서 보는 것은 실수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실수 뒤에 어디로 돌아갔는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면서 요즘은 내비게이션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가는 그런 시대가 됐죠.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길을 잘못 들기도 하죠. 내비게이션이 길을 잘못 들었다고 해도 여행 전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길을 잘못 들면 이분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까? 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또 알려주죠. 그 안내를 따라 방향을 돌리면 됩니다. 회개와 개혁은 신앙의 경로를 다시 잡는 일과 같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실수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수한 뒤에 하나님께 더 빨리 방향을 돌리는데 신앙의 성숙이 있다. 이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역대하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호사밧의 첫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성경은 왕의 두려움, 왕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숨기지 않고 그대로 보여줍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나쁜 소식을 들어도 심장이 전혀 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우리 모두 나쁜 소식이 있으면 심장이 뛰고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 앞에서 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어려움 앞에서 밤을 새가며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가릴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지도 않고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무서워 죽겠는데 나는 괜찮아 하는 것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한 내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내어놓는 것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두려움의 방향입니다. 여호사밧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가 오면 휴대전화를 들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은행 잔고를 확인하기도 하고 사람의 도움을 찾고 또 인터넷에서 해결책을 검색하기도 합니다. 그런 행동이 모두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가 먼저 하나님께 얼굴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온 유다의 금식을 선포합니다. 왕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와 가족들까지 함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위기가 개인의 기도 제목에서 공동체 예배의 제목으로 바뀌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도 위기가 오면 회의를 해야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무엇보다 다른 무엇에 앞서서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돌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가 났을 때 119에 신고하는 것,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신고하면서도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현실적 책임과 하나님 의존을 함께 붙듭니다.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를 두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없다고 할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지만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방향을 돌릴 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임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적절한 때에 아주. 여기 여러분이 지도를 한 장 보시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강의할 때 지도를 하나 보여주려면 일단 지도가 있는 책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찾아서 그 지도가 어디 있는지를 보고 스캔을 하고 잘라내서 그림으로 저장해서 여기 붙여야 되는데, 저 지도가 이 세상에서 처음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제가 성경 본문을 그러니까 졸리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너무 심각하게 여기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로 역대기하 20장 여호사밧의 이야기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스라엘의 주변국을 잘 보이도록, 그리고 등고선까지 잘 보이도록 색깔을 넣어서
지도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랬더니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줬습니다. 물론 전문가가 할 일은 저 지도를 제대로 그렸는가를 검증하는 거죠. 잘못 그렸으면 너 잘못 그렸어.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AI는 사과를 엄청 잘합니다. 아,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여기 지도에서 유다와 모압 암몬의 대략적인 위치를 보여주고 있죠. 유다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면 안 됩니다. 밑에 가운데 보시면 사해가 보이고 사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게 유다고 그 오른쪽에 보면 모압과 암몬이 보일 겁니다. 대충 저렇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연합군은 오른쪽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사해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둘러서 유다를 향해서 올라옵니다. 엔게디는 사해가 보이시면 왼쪽 해변 중간쯤에 있습니다. 엔게디에 모여들었습니다. 이 엔게디가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죠. 성경에서 전쟁 이야기를 읽을 때 지도를 보면 훨씬 더 실감나기는 합니다. 이게 이제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이야기로 상상하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 아까 첫 장면에서 보셨던 비문 하나가 보이시죠? 저게 이제 모압 왕 메사의 비문입니다. 우리 성경 여호사밧이 연합군과 함께 전쟁했던 그 이야기에 나오는 모압 왕 메사가 남긴 승전비입니다. 기원전 9세기 우리 성경의 이야기 그때 남겨진 비문입니다. 근데 왜 저게 지금은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하여튼 서양 사람들은 19세기에 이쪽에 가서 웬만한 건 다 가서 루브르 박물관에 있든지 대형 박물관에 있든지 아니면 또 베를린에 있는 그 박물관에 있든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기 있습니다. 사실 19세기에 이 비문이 발견됐는데 이 비문을 처음 발견했던 사람은 프랑스 학자입니다. 샤를 클레몽 가뉴이라는 학자가 이걸 발견했고 이분이 가장 잘한 일은 탁본을 떴습니다. 탁본을 떴습니다. 왜 잘했냐 하면 서양 사람이 저걸 보고 막 탁본 뜨고 하니까 그 동네에 있던 베두인들이 저건 돈이 된다. 그러고 얘를 불로 가열했습니다. 불로 가열하고 찬물을 딱 끼얹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하나씩 들고 갈 수 있는 만큼 들고 갔는데 나중에 다시 많은 돈을 주고 이렇게 합쳤는데도 다 못 찾았습니다. 저기 보이시면 색깔이 다른 부분이 있죠. 더 까만 부분이 더 적을 텐데 그걸 다시 찾고 대부분의 유물은 결국에는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내용을 모를 뻔했는데 탁본이 있었죠. 그 탁본 덕에 이 비문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를 간신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신대원에 오시고 대학원에 오시면 저걸 읽습니다. 모압어거든요. 모압어인데 히브리어만 배워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에서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모압에 갔는데 어느 코스를 밟았다는 이야기가 없죠. 그래서 대충 들으면 다 들립니다. 제가 사실 신라 사람인데 지금 가야 땅에 와서 살고 있잖아요. 가야 땅에 처음에 18년 전에 발을 디디고 신라 사람이 가야 사투리 때문에 엄청 고생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한결같이 나하고 다른 데다 악센트를 두지? 경상북도 사투리, 경상남도 사투리 제가 지금 실험도 해볼 수 있는데 여러분 라면은 어떻게 발음하십니까? 라면 이러시죠? 경상북도는 라면이거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드리려면 모압어와 히브리어는 이 정도 차이. 그래서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비문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 하면 승전비는 전쟁의 승패와는 상관없이 자기가 이겼다고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압 왕 메사가
오므리 왕조의 이스라엘과 유다를 아주 대파했다고 써놓고 있습니다. 열왕기에 보면 애매합니다. 모압 왕 메사가 아들을 제사로 드리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군대가 흩어졌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겼는지 애매한데 여기서는 어쨌든 자기가 이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물은 정말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나오고 여호와라는 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물은 모압이 성경 속에만, 모압 왕 메사가 성경 속에만 등장하는 상상의 민족, 상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정치적 힘을, 기원전 9세기에 정치적 힘을 가졌던 왕국이었다라는 것을 당대의 증언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메사는 자기가 이겼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역대하 20장의 전쟁 이야기를 직접 언급하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모압과 이스라엘 사이에, 유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그 배경이 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전쟁 이야기 하면 무엇부터 나와야 맞느냐? 당연히 우리 병력이 얼마나 되느냐를 파악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무기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또 파악해야 되고, 방어선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가, 그리고 어떤 작전으로 적군과 맞설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역대하는 성전 앞에서 집회하는 것부터 보여줍니다. 여호사밧은 셋들 앞에 서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역대기는 전쟁의 중심을 광야 전투 현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기도를 합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세 단계로 흘러갑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무능을 인정하고 그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구절처럼 우리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전쟁 준비를 이렇게 하나 싶을 정도로 기도합니다. 사실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 부하들한테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무능한 지도자가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호사밧은 자기 부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마음을 그대로 내어놓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낮에 임재석 목사님이 기도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지난주인가? 임재석 목사님은 전도 폭발을 이야기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문제를 아실까 모르실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습니다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붙들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안개가 짙을 때 운전자는 멀리 보려고 애써봐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내 앞에 보이는 차선과 앞차의 불빛을 따라서 천천히 나아가죠. 기도는 모든 답을 한 번에 얻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한 걸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책을 모른다는 고백은 믿음에 실패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해결책을 믿지 못했다,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를 보기 시작하는 자리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합니다. 그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신탁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잘못 이해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라는 식의 무책임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들에게 그 다음날 실제로 광야로 나아가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현장을 피하는 것,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말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궁극적인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백성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자리에 서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비슷한 순간들이 삶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부모로서 해야 할 대화와 돌봄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으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가 아니죠. 병을 하나님께 맡겼지만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지만 지도자와 교인이 책임 있게 섬겨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말은 내가 해야 할 책임을 버리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종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맡긴 환자는 의사를 믿지만 수술 전 준비와 회복 과정을 자기가 성실히 참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맡김과 책임은 서로 반대가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내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결과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역대하 20장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찬양대가 군대 앞에 선다는 것이죠. 보통은 맨 앞에 정찰대를 보내거나 가장 용맹스럽고 강한 부대를 맨 앞에 보내는 게 맞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찬양하도록 합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반드시 원하는 방식으로 이길 것이니까 미리 축하하자라는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직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시작될 때 연합군이 서로 무너집니다. 성경은 역대기는 이 무너지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찬양이 시작될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유다는 승리를 거두고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 본토 발음으로 하면 베라카입니다. 브라가 골짜기, 송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송축의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송축을 통해서 승전했다라는 고백이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서 다시 찬양합니다. 전쟁이 성전 집회로 시작해서 성전 찬양으로 끝나는 모습을 굉장히 우리에게 눈에 보이도록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찬양만 하면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된다 이렇게 공식화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찬양했지만 순교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랜 고난을 찬양하면서 견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핵심은 찬양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라 두려움에 붙들린 공동체의 시선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돌리는 믿음의 행위였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역대기가 왜 전쟁을 이렇게 묘사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공동체로 뭉쳤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포로기 이후 공동체 첫 독자에게 주는 교훈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없어질 정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임을 분명히 해주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로 그 공동체의 수장인 왕은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지난주 살펴본 솔로몬처럼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지도자도 정치인이 아니라 신앙인임을 분명히 해주는 것입니다. 이로써 포로기 이후 첫 독자들에게는 여전히 다윗 왕조가 회복되지 않았지만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므낫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래도 열왕기에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임금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열왕기에서는 정말 절대로 단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묘사됩니다. 열왕기하 21장은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의 계획을 이전으로 되돌려버리고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들을 섬겼다. 있을 수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섬겼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까지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는 므낫세의 이런 우상 숭배의 죄를 유다가 멸망한 가장 큰 원인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되돌리지 않으셨다라고 평가합니다. 역대하 33장 오늘 두 번째 읽은 본문에서도 그 죄가 숨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역대기는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열왕기가 멈춘 므낫세의 이야기에서 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환난과 겸손과 기도, 하나님의 응답, 귀환, 그리고 개혁까지 덧붙입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독을 해야 됩니다. 열왕기만 읽고 말면 므낫세의 가능성이 없어지고 역대기만 읽으면 므낫세의 죄에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읽어야 됩니다. 열왕기는 죄의 파괴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역대기는 그렇게 깊이 무너진 사람에게도 회개의 문이 닫히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은 추억일지 안 좋은 추억일지 모르겠지만 성적표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성적표를 가장 나빴던 학기의 점수만으로 여러분을 규정한다. 공정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어떻게 정신 차려서 나중에 성적이 좋아졌다는 이유로 처음에 실패를 없었던 일처럼 만드는 것도 정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특히 역대기는 므낫세의 악행도 그대로 기록하지만 회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기록한 열왕기와 회개까지 기록한 역대기를 함께 읽는 것은 과거를 삭제하지 않으면서도 변화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복음은 죄를 가볍게 만들지 않지만 어떤 죄인이든 돌아올 길도 닫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돌아올 길을 닫아놓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반성하게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므낫세 시대 유다는 아시리아 제국의 아주 강한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시리아는 서진 정책을 펴고 서아시아 여러 나라를 지배하면서 조공과 충성을 요구했습니다. 유다는 독립된 강대국이 아니라 거대한 제국의 압박 속에 있었던 아주 작은 왕국이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비문 하나가 보이시죠? 에살하돈 관련 성전비입니다. 이 비문은 아시리아 제국이 자신들의 권력과 승리를 어떻게 선전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기 비문에 보면 여러 에살하돈이 점령했던 여러 왕들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물론 승전비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써서 역사적 사실은 따져봐야 되지만 이 명단 가운데 유다왕 므낫세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잖아요. 고고학자들은 저거 읽고 엄청 놀랐거든요. 므낫세가 진짜 있네 이러고요. 사실 이것이 므낫세가 실제로 아시리아 제국 질서 안에서 그 영향력 안에서 통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유물이 역대하 33장에 기록된 므낫세가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돌아왔다, 이 사건을 그대로 입증하는 장면, 1대1로 매칭할 수 있는 장면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제국적인 아시리아 제국의 배경을 알고 나면 므낫세의 선택도 더 무겁게 보입니다. 그는 강대국의 문화와 종교에 압도되어서, 아시리아의 문화와 종교에 압도되어서 하나님 예배를 훼손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은 세상의 힘과 유행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강해 보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무엇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역대하 33장은 므낫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죄를 저질렀다라고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환난을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33장의 본문은 네 낱말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환난과 겸손과 기도와 알모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입니다. 성공할 때는 듣지 못했던 말씀을 실패 가운데서 므낫세가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개인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욥과 같이 의로운 사람도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을 겪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므낫세에게 자기가 겪은 환난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둘째로 그는 크게 겸손해졌습니다. 회개는 상황이 나빠져서 잠시 후회하는 것, 내가 그러지 말것이라고 후회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기 변명을 멈추고 하나님이 옳으시며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짓던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네 번째, 그는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이 당연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진작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늦은 깨달음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그 늦은 깨달음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에는 늦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길을 오래 잘못 들어왔을수록 되돌아가야 하는 길은 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 들어왔다고 깨달은 순간 방향을 돌리는 것이 계속 잘못 가던 것보다 훨씬 지혜롭죠.
늦은 회개가 그렇다고 해서 가벼운 회개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실한 회개는 늦었더라도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쯤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게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다음입니다. 역대기는 그저 므낫세의 마음이 달라졌다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역대하 33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는 그동안 그렇게 빠져있던 우상 숭배를 과감히 버립니다. 성전 안팎의 이방 신상과 제단을 모두 제거합니다. 므낫세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또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립니다. 백성에게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잘못 세운 것을 허물고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는 회개가 아니라 그것의 시작입니다. 진실한 회개는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 잘못된 습관을 과감히 끊는 결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책임으로 이어져야지 진짜 회개입니다. 예를 들어 말로 상처 준 사람이 미안합니다 라고 말한 뒤에 계속 똑같이 말한다면 회개의 열매가 충분히 나타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정 문제로 가족을 힘들게 했다면 사과와 함께 소비 습관을 바꾸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실제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므낫세의 개혁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역대기는 산당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것이 다음 세대의 과제다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려줍니다. 회개했다고 해서 모든 결과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이렇게 연관시키는 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도 자주 회개하는데 회개했다고 해서 다시 그 짓을 회개해야 될 짓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변화는 시작되었지만 공동체가 치러야 할 대가와 남은 과제, 거듭 회개해야 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집에 물이 새면 바닥에 물만 닦아서는 안 되죠. 새는 배관을 찾아서 그걸 고쳐야지 끝나죠. 회개도 그냥 감정에 겨워서 눈물만 닦고 마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손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의 변화이며 말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확인됩니다. 다음입니다. 열왕기하 23장은 요시야가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을 했는데도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돌이켜지지 않았다. 므낫세 때문에 결국 유다가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는 므낫세의 죄가 공동체에 남긴 무거운 결과를 끝까지 기억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34장, 35장을 보면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시야의 개혁과 유월절을 아주 길게 말하면서도 열왕기처럼 므낫세의 죄를 다시 끌어와서 최종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대기가 므낫세의 죄를 몰라서가 아니죠. 이미 33장 앞부분에서 그의 악행을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다만 역대기는 그의 회개도 기록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죄만 남기고 회개를 지워버리는 그런 역사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므낫세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역대기가 왜 어떻게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지를 새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는 크게 두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느냐라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누구의 책임이냐
의문이었습니다. 이런 의문을 풀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책임질 사람을 가리고 배제하고 손가락질하는 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다시 하나님의 신앙으로 세워야 할 공동체가 아니라 상처와 분열만 남는 공동체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역대기의 므낫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그런 책임 전가보다는 모든 사람의 가능성을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신앙으로 예배로 공동체가 다시 하나 되어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손가락질 받던 므낫세에게도 가능성이 있으니 모든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설령 그 이전에 어떤 행동을 했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공동체가 신앙 위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역대기의 므낫세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교회는 사람의 과거를 잊어버려서도 안 되지만 회개하고 변화한 사람에게 평생 과거의 이름표만 붙여서도 안 됩니다. 물론 신뢰의 회복에는 시간과 검증이 필요하고 피해자의 안전과 정의가 먼저 고려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회개의 가능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복음의 태도가 아님을 배웁니다. 그래서 역대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죄를 지우지 않지만 회개도 지우지 않는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여호사밧 이야기와 므낫세 이야기를 통해서 역대기가 다시 읽은 여호사밧 이야기와 므낫세 이야기를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위기 앞에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웠지만 하나님께로 가장 먼저 얼굴을 돌렸습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다 내어놓고 그 두려움을 직시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솔직하게 깊이 내어놓고 들여다보고 있으십니까? 괜찮은 척하고 신앙의 경지에 있는 척하면서 내 안에 있는 문제부터 보지 않고 내 주위에 있는 문제도 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기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규모와 건물과 프로그램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역대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예배와 회개와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저 교회는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는 교회이다. 잘못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돌이키는 교회다라고 기억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공동체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구성원 모두가 역대기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로지 예배와 회개와 말씀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다 함께 만들어가는데 힘쓰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기를 바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실패한 관계, 무너진 신앙 습관, 오래된 죄책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를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지만 과거가 마지막 문장이 되지 않게 할 수는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위기를 예배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죄를 회개로 가져갔습니다. 우리도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역대기는 실패를 감추는 책이 아니라 실패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보여주는 책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왕을 보았죠.
여호사밧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얼굴을 돌렸고 므낫세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낮아졌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이 말로 모아집니다. 오늘 우리도 역대하를 다시 새롭게 읽으면서 위기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죄를 깨달았을 때 더 늦기 전에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도 새로운 순종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어느덧 마지막 시간입니다. 7월이 다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열왕기에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레위인들을 역대기에서 어떻게 주목하는지를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호사밧처럼 위기 앞에서 주님께 얼굴을 돌리게 하시고 므낫세처럼 죄를 깨달을 때 변명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낮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힘과 성공보다 예배와 말씀과 회개를 중심으로 서게 하시며 우리의 실패가 마지막 문장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순종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그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